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옛것을 벗어버리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 17장 이 말씀을 잠깐 보면은 그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민수기 16장을 이제 조금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지휘관들 중에 한 몇 명이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는 거죠.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의를 하냐면 왜 당신들만 리더입니까? 네? 우리도 리더지. 네? 당신들은 너무 막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말하자면 그런 얘기죠. 분에 넘치게 막 이게 막 대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 거룩한데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그렇게 군림하려 하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렇게 다니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막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모세는 굉장히 우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4절에. 그래서 고라와 그 모든 우리에게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뭐냐면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그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한번 내일 그 사람을 주께서 나오게 할 것이다. 니네 말대로 정말 아론과 모세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서 지도자를 불렀는지 아니면 다 같이 그냥 뭐 민주주의 우리 오늘날의 민주주의처럼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고라의 일당은 민주주의를 바란 것이겠죠. 민주주의처럼 이렇게 다 같이 거룩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가기를 원했는지 한번 그렇게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민주주의라는 얘기는 없지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너희들 그 고라라는 사람이 이 반역을 너희가 뭐가 하나님이 너희를 세운 리더냐? 니들이 왜 니들 잘난 척해 하는 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모든 무리를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향로. 향로라는 것은 거기다 불을 담고 거기에 향을 피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주께서 한 사람을 택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고라에 있다가 사실 레이자손이 있거든요. 이 레이자손은 뭐냐면 성막을 거두고 성막에 어떠한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막을 지키고 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그 업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레이자손이 그 자신의 일을 작게 여기고 마치 아론과 모세가 하는 일이 굉장히 큰 것처럼 막 이렇게 대항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고라와 레이자손에게 얘기를 했어요. 8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구별하셔서 주께로 나오게 했는데 주의 성막 일을 하게 했다 너희들한테. 레위 사람들 12지파가 있었잖아요. 레위, 시몬 많은 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위라는 그 레위 지파라는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는데 그 일을 돌보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부족하단 말이야. 이것이 작은 일이더냐.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형제 레위 자손이 너와 함께 오게 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들한테 와서 제사장 직분을 똑같이 하게 하느냐. 이것을 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를 거역하는 짓인지 모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그런데 이제, 음, 자,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우리 촌 애굽에서 막 그 메추라기도 먹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후추도 먹고, 막 가진 양념에 막 버무려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결국에는 니들이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막 이 사람들이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네. 그러면서 적각골이 땅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지 않냐. 지금 봐라.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렸지. 우리가 이게 뭐냐. 우리 왜 이렇게 찌질하게 고생을 해야 돼. 언제는 만나만 먹고, 언제는 메추라기만 먹고. 응? 밥과 포도원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도 못했어. 이 얘기는 뭐예요? 광야니까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주님이셔. 저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을 바라보지 마옵소서. 막 저주 비슷하게 막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저 사람들에게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사람들이 없는데 저들이 나한테 와서 막 삿대질하고 니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고 하니 전 너무 괴롭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민수기 16장 16절에 그래 좋다. 너와 너의 무리는 내일 주 앞에 나와라. 너와 그들의 아론이 함께 설 것이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오고 아론도 향유를 들고 오면 그 향유에 각자 불을 담으라고. 각자. 저는 이 각자 불이 각자의 신앙, 각자의 그릇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담고 딱 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 회막문 앞에 이렇게 서라. 음. 자, 그러자 그 회막문 앞에 다 각자의 향로를 갖다 놓고 그 안에 불을 다 켜놓고 자 하나님이 누구 택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쫙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과정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앞에 쓰니까 딱 두 사람이 이제 고라는 온 회중들을 모두 회막 거기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했다. 두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뽑은 선지자적인 지도자를 뽑은 모세 대제사장으로 뽑은 아론과 대결하게 했다 이거죠. 니네 한번 뽑았냐? 우리도 뽑았다. 막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어떤 하나님의 성스러운 어떤 거처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보지 아니하고 욕하고 짓밟고 땅에 떨어뜨려서 정말 그 권위를 추락시키고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깔보는 것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다. 우리한테도 다 어떠한 우리가 가진 그 판단이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어요. 너희 둘이는 여기 이렇게 같이 있지 마. 그 고라 일당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옆에 있고 그다음에 옆에 있으면서 불을 같이 대고 동등한 위치에 있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그들하고 같이 있지 마라. 이 순간부터 이제 떨어져.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와 너무 무섭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다 친척이야 여기는 12지파잖아요. 네, 야곱의 12지파. 그러니까 다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뭐 이종사촌 고종사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다 아는 사람들인데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니 뭐 이거 놀랄 일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서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졌는데 어찌 온 회중을 다 없애시려고 합니까? 중보를 하는 거 중보. 오늘날에도 우리가 중보를 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며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자라기를 바랄 때 중보를 하잖아요. 날마다 그 영혼들.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중보하듯이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이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생겼거든요. 중보를 하는 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말합니까? 막 하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중보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딴 때는 막 자기 멋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사고를 내리셨어요? 왜 이런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몰라라고 멀리 갔다가 사고 당했을 때만 하나님 책임이라고 삿대질하면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분이기 때문에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가까이 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중보하시니까 너희는 그러면은 회중에게서 많은 회중이 같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하고 이 죄를 졌지만 많은 회중은 떠나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많은 회중 가운데 세 사람만 딱 선별해서 제일 죄를 지은 세 사람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추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에 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푸는 역사가 이 창세 이래로 이 땅에 지구를 만드신 이래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는 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독단적으로 행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라고 했더니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 이 그 죄를 범한 이 사람들에게 갔어요. 이스라엘 장로도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회중들이 경고했어요. 너희는 이 제일 이것을 주동한 악한 일을 주동한 세 사람으로부터 장막에서 물러서라. 어, 그들에게 딸린 것 어느 하나도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은 그들 죄에 휘말려 망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이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말이 있듯이 거기 가서 넌 불쌍해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인간적인 얘기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냥 너희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떨어져. 다 떨어져. 그리고 사람들이 다단과 아비라 왜냐면 모세의 말이 권위겠잖아. 다 떨어져 물러졌어. 처음에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는 사람한테 막 동조해가지고 같이 막 들썩 군중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언론에도 대통령이 어쨌느니 전 대통령이 어쨌느니 막 나왔을 때 우리는 어때요? 눈이 막 휙휙 막 돌아가잖아요. 저 언론의 얘기가 맞다. 이 언론의 얘기가 맞다. 휘딱휘딱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막 휘딱휘딱 자료나 그러냐 치우치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것에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권위를 가진 모세가 주변에서 떨어져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이렇게 떨어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떠난 거죠. 자, 그리고 모세가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제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 모든 일을 하도록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모세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사람이 한 것으로 여겼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일, 어떤 사역, 그다음에 어떤 영혼 구하는 일, 또 심지어는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 지금의 이 코로나 전염병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 세계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이 한 것으로 믿었을 때도 원망스럽고 뭐 왜 이러냐 하고 불안하고 떨지만 이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 한 사람의 개인에서부터 전 인류, 전 지구적인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죽는다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 모든 사람이 겪는 것 같이 죽는다면은 뭐 그게 이제 무슨 얘기겠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죽을 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고라와 그 밀당들이 죽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그냥 뭐 이렇게 딱 죽는다든지 뭐 편하게 죽는다든지 그냥 딱 이렇게 죽는다든지 이렇게 죽는다면은 주께서 나를 보는 게 아니야. 모세가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너희가 여태까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을 벌려서 이 사람들 죽게 되는 예언을 미리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죽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서 그 고라 일당과 아비람 그 일당에 그 딸린 모든 재산이나 뭐 그 모든 것들이 삼켜서 산채로 수월로 내려간다. 저는 이것이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 이제 풀어서 얘기했지만 땅이 입을 벌렸다. 지진이 일어났다. 스월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주를 업신여기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땅에 입을 벌렸어요. 네. 이게 뭐예요? 지진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의 손바닥이 갈라지고요. 그들과 그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이 고라 옆에서 다 피해라고 했는데 안 피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니야. 우리는 나는 이 식구들하고 나는 끝까지 그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남편이 잘 믿으면은 난 조금 기도 안 해도 돼. 우리 뭐 친척이 잘 믿으면은 난 좀 기도 안 해도 돼.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뭐 누가 예수 믿어요. 우리 동생이 예수 믿어. 그럼 무슨 상관이야? 1대1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뭐 아내가 잘 믿어요. 남편이 잘 믿어요.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1대1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마치 이 사람하고 나랑 생사고락을 같이 해서 절대 생사고락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이다. 1대1.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판단이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은 한 판단이 없다. 우리가 흔히 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거는 물론 그 기도 중보 기도를 물론 해서 막 하나님이 그 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1차적으로는 솔직히 자기 자신의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입을 딱 지진이 일어나서 입을 딱 벌렸다라고 성경에 입을 벌렸다라고 나왔는데 땅이 입을 벌리니까 그들과 앞서 모든 사람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갔고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이거 뭐예요? 지진이 일어났다가 지진이 다시 제대로 딱 된다. 야,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진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러자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키니까 그들이 사라졌어요. 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며칠 전에 우리가 그 어디 과천 그 터널 안에 들어가면서 큰 트럭이 불이 나면서 네? 그 위에 있는 그 천장에 있는 뭐라는 불이 붙으면서 그걸 구경하러 가던 사람들이 차가 부딪혔는지 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그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유독가스가 반대편에 오는 사람한테 오면서 그 안에 있는 5대 차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뉴스를 봤는데 놀랄 일이 아니어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 사고가 일어나는 거 이 트라우마는요 막 사람들을 부르짖게 하는 거죠. 아이고 그때서야 느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질그릇이야 이 연약한 그릇이야. 아무런 천재지변 사고 상황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 상황을 주장할 수가 없어.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날씨 이상 기후가 벌어지는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고 도망가요. 막 부르짖고 막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음. 아이고 땅이 우리를 삼킬까봐 두려워. 막 그걸 보니까 자기 삼킬까봐 두려워서 막 소리치는 막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막 그 달아나니까 이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의 불이요. 이 분노의 하나님의 의분이죠. 이 불이 그 나와서 창을 바치는 그 나도 너희랑 같이 너희랑 모세와 아론 같이 우리 동정하게 하나님 앞에 막 니들이 뭘 우리를 구원했어. 우리도 하나님이 봐줄 거야 라고 해서 향을 가져왔던 250명 있죠. 그 하나님의 불이 나서 그 하찮은 그 얕은 가짜 무게가 확 쏟아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물은 다른 곳에 쏟게 하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 안 된다니까. 불탄 자리, 사람들이 가져와던 향로들을 딱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쏟게 해라. 이것을 아무나 만지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의 선악과. 하나님이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목숨을 잃은 거예요. 250명과 다단과 아비람과 또 그 일당이.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서 펴서 제단에 씌워라. 그것은 거룩하게 드린 것이니 쓰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은 경고가 될 것이다. 음. 그래서 제사장 그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죽게 드렸던 그 노탄류를 다 걷어가지고 망치로 딱딱 두들겨서 제단에 씌우면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대적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면서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서는 아유 이제부터 하나님 찬미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이 계시록도 그게 나오지만은 환란을 받고 막 이럴수록 더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지 아직도.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놈들아 막 그러면서 또 막 아직도 못 깨달았어. 그렇게 막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는데 지진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 천재지변이야 자연이 일으킨 거야. 코로나 막 그렇게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그 병에 걸려서 지금도 죽고 있는데도 코로나는 이거는 그냥 천재지변 자연적으로 어떻게 잘못해서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우리는 교회는 그저 교회는 그냥 하면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서 막 백성들을 이렇게 죽였어. 그래서 막 할 때 아론을 온해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몇 번이나 이 백성을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살려내고 했는데 또 와가지고 또 아직 다 걸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아직도 안 끝나는 이유가 아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뭔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왜냐면 회막에서 갑자기 구름이 덮이니까 저쪽에서 구름이 오니까 또 회막을 딱 바라본 거야 두 사람이.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확 나타났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것을 뭘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구름으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서 막 가는 거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서 떠나라. 또 남아있는 회중들이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살려주세요 해서 그 고라 일당만 죽고 250명만 죽은 줄 알았더니 나머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럼 진짜 이 말을 듣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다리가 풀리잖아요. 하나님이랑 현현에. 그래가지고 또 땅에 엎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 거죠. 형님께서는 향료의 제단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피해서 빨리 회중에 가서 속죄의 예식을 베푸세요. 주께서 또 진노의 재앙의 진노를 지금 하십니다. 빨리 속죄하세요. 주님 앞에 속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 그날 더데이 그것이 평화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도적과 같이 오지 않냐고 어떤 때는 정말 도적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염려와 재료와 모든 유혹 가운데 있을 때 도적과 같이 딱 왔을 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랬을 때 빨리 무릎 꿇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은 그 앞에서는 이 마음이 무너지는 하나님이시구나. 얼른 향료를 담아서 회개의 그 의식을 펼치세요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료를 또 가지고 와서 회중한테 막 달려갔어요. 그 막 모세와 아론을 규탄했던 회중 앞에 막 달려갔어요. 백성 사이에 이미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불평불만하는 그 백성에게 이미 도와주시라는 거죠. 그런데 아론이 백성 앞에서 속죄의 예식을 막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막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론이 그 전염병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서 죽어 있는 사람, 산 사람 사이에 얼렁서가지고 중보자가 딱 된 거야. 이 향로. 그러니까 재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어떻게 나냐면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를 뺀 14,700명.
플러스 고라 때문에 죽은 250명 플러스 그 다음에 뭐 10명이 더 있겠죠. 그렇게 더하죠. 연병이 기침에 아론이 회막문 에게 모세에게 돌아옵니다. 자, 민수기 16장을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지 목회를 한 지도 그렇고 30년 거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학교를 들어갔으니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죠. 그런데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또 매맞고 그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인생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했거든요. 왜요? 그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다고. 그러한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구약이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그냥 죽는다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죽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어떤 이 사람들한테 소망이 있을까 싶어요. 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소망이 있을까? 저는 올 한 해를 작년 한 해를 어제 이제 송구영신 하면서 또 돌아보면서 우리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내가 이 고라인 땅처럼 죽음까지 가지만 전 죽음까지 두 번 가봤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나는 어떤 비전이 있을까? 이 새해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정말 아직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고, 막 이랬던 것 같은 그 어떤 트라우마? 이걸 아직도 가지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내 일생은 왜 그렇게 내 일생 개입하셨어요? 라고 하고 있는지, 이 새해에. 아니면 우리는 작년이라 봐요. 불과 12시간 전에, 그죠? 12시 전에 작년 12월, 2022년 12월 31일에 그때 가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랬을 때 민수기 17장에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하나님을 매일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맨날 막 백성들이 와가지고 네 아론이 무슨 네 형이 무슨 니네 둘이서 뭐 하는 거야 무슨 너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니들이 우리보다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들을 끌어내리고 자존감을 쉼도 없이 끌어내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올 한해 2023년에는 그 새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제자 결론을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민수기 17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의 지팡이를 모아라. 종족별로 지팡이 가져오라고 해라. 이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 우리 아버지도 지팡이니까 지팡이가 살아있을 수 있나요? 지팡이에서 꽃이 필 수 있나요? 지팡이에 열매가 필 수 있나요? 지팡이에 곰팡이조차 안 핀다고요. 곰팡이가 핀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건데 곰팡이조차 안 펴요. 왜요? 나무를 하나 꺾어가지고 그 지팡이를 빼바로 갈아가지고요. 그것을 다 죽여놔 버렸어.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그냥 쓰는 무생물을 비교하다고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2022년까지 제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겪기도 하고요. 테스트를 겪기도 하고요. 불과 물 속에서 하고 너무나도 많은 큰 일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막 겪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나의 지팡이를 보니까 무생인같이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나의 지팡이, 나의 마음, 비전도 없는 나의 마음이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2023년이 됐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더 건강할 것이다 뭐 공부를 되게 잘할 것이다 뭐 사업이 번창될 것이다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 것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2023년이란 1월 1일을 새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 과거에는 불순종한 저였습니다. 과거에도 저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죠. 라고 낙심하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 12개를 모아라. 자, 그 무생물인 지팡이. 예. 그리고 각자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써라.
레위, 뭐 시몬, 유다 지팡이 이름을 다 쓰는. 응. 레위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왜냐면 그러니까 아론이 레위 지파니까.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해박한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것이 증거케 앞에더라고요. 증거케가 있었잖아요. 만나를 두고 그다음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나중에는 또 하나가 들어가지만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증거케 앞에 쫙 증거케 앞에 들어 12지팡이를 쫙 줬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는 음이 돋아날 것이야. 너희를 거역하는 불평하는 이스라엘이 자손의 불만을 내가 이 기적을 통해서 없앨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말해서 하나씩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네가 무슨 지도자야, 네가 무슨 우리 리더야, 야 니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우리 한나소리 교회가 13년 동안 버티면서 있을 때 니처럼 작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무엇을 할 수 있어, 어떤 것을 할 수 있어, 지금 봐봐 이 상황을 봐봐. 또 한나소리 교회뿐만이겠어요. 지금 이것을 청취하시는 모든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청취하시는 모든 사람들 네가 무슨 코로나 걸렸는데 제가 어저께 들어보니까 코로나 걸렸는데 복막염으로 번졌대요. 코로나. 너희걸 믿는 사람이라는데 너 이것 봐. 야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지금 너는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 같은 우리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아무 표시도 없고 어떻게 보면 모세 밑에서 정말 아무 권위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그 아론 같은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기 전에 아무 일도 없어 똑같아요. 다 그냥 죽어있는 나무일 뿐이다. 그래서 참 놀랐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라 아무 일도 없네. 아유 뭐 나봤는데 무슨 일 있어. 12집 그 증거기 앞에 아무나 안 돼. 아무 일도 없네. 아무 일도 없네. 이 교회 아무 일도 없네. 이 사람 아무 일도 없네. 이 뭐 누구 아무 일도 없네. 에이 에이 에이. 원수마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겠어요. 무슨 일 있어. 네가 지금 이세월 지났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러면서 하룻밤을 다 자고 인내하며 그 지팡이 걷어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내로 지켜. 그래서 모세가 그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레위의 집안에 아론 지팡이라고 그 쓰여있는 그 레위 지팡이 그 지팡이. 다른 지팡이 다 11지팡이 하나님을 흩트러 믿고 하나님을 날마다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 하나도 다르지 않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 아무 일이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서 있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꽃이 폈어요. 감복수가 열매까지 맺혔어요. 살구 열매가 맺혔단 말입니다. 그 지팡이에 그 나무를 뜯어서 뿌리가 없고 다 대패로 해가지고 다 죽여버린 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에요. 자, 모세가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자, 자신의 지팡이를 다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은 증거배 앞에다가 도로 갖다 놨어요. 이 지팡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팡이.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벌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냔 말이지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앞에 반역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합니다. 또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론의 지팡이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국간이라는 그 상징적인 아주 높고 돈 많은 그곳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그 목수의 아들로 오심으로 그 놀랍게 우리도 너희도 아론의 지팡이처럼 쌀이 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당장 이 세상에서 그래 병이 낫지 않고 돈이 많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아까 오면서 어떤 그 간증을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잖아요.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어떤 원불교에 있는 그 신학생 청년이 가가지고 당신들은 이 소록도에서 이렇게 문득병자를 쓰면 죽어서 지금 또 그 부처를 안 믿으면 다시 또 문득병자로 태어나야 돼요. 막 그랬더니 껄껄껄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예수 믿어봐. 이 땅에서 천국이고 죽어서도 천국이야.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참 문둥병인데 코도 없고 그런데 저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까? 참 이상하네. 아 이거 이상해. 근데 맨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장례식에서 자기는 목탁을 두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막 며칠 후 요단강 가면서 만나는 막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어느 날 자기도 그 불당 앞에서 놔두고서는 이게 목당을 똑똑똑 치고 며칠 후 똑똑 며칠 후 똑똑 요단 가면 똑똑똑 이게 뭐야 너 이게 왜 이래 며칠 후 며칠 요단강 만나서 가면 그래서 이것을 놔버리고 며칠 후 요단강 이게 막 마음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몸부림을 치면서 며칠 후 이 놀라운 세계 이 땅에서 그 원불교에서는 이 땅이 고행이라고 말하는데 이 땅이 그렇게 문득병자 손 없고 이러면서도 천국이라고 말하는 천국이 자신 안에 와 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 종교는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그들부터 이제 이분이 변해서 나중에는 이슬람의 장애자들을 돌보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옛것을 벗어나 옛사람을 벗어나는 한 해가 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이전 것이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듯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벌써 하나 따는 게 있어. 그건 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벌써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시 한번 살 수밖에 없다는 그 놀라운 사실 하나로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그 멸망에 지나간 그 애국에서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받은 그 헌만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2023년 1월 1일에 다 그것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원해요. 옛것을 벗어버리길 원해요. 다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앞에 다시 나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것을 통해서 아직도 나는 그 옛사람 정말 난 죽어있는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론과 같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